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부자, 빈자, 학자, 무학자, 승자, 루저, 통치자, 소시민. 끝없이 열거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 클래스, 분류가 세상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몸담고 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실까가 오늘 설교가 들어가는 도입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1장 본문을 읽었지만 두 종류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 내부인,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 성전 마당인. 이건 어느 주석서에도 없고 제가 그냥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담론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실 텐데요. 1절과 2절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설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알아듣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희한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참 묘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지키다가 밤모섬의 유배 중인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인데, 이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혹은 제단 그 안에서 예배하는 워시퍼, 예배자들을 측량하고 그들의 수효를 카운트하고,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도 말고 그냥 냅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Let it be. 그러니까 이쪽은 측량하고 저쪽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1절에 나오는 성전과 2절에 나오는 성전이 사뭇 다르기 때문인데요. 헬라어 성서 원문 그릭 언어를 보면 1절의 성전은 나오스를 씁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간추려 드리면, 성소,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출입하는 성소와 대제사장이 출입하는 지성소 하나로 묶여 있는 성전,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또는 조금 더 설명을 입힌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재건축하리라 지으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 이게 나오스입니다. 1절에 나온 나오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성전은 히에론인데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이, 이 화려한 성전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성전. 그리고 마귀가 예수를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울 때에 그 성전, 곧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에게 나오스도 보였고 히에론도 보였습니다. 왜 두 개의 성전이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을까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귀하게 보시고 어디를 골똘하게 바라보시고 무엇에 집중하시는가를 요한에게 계시하고 요한을 통하여 그 소아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던 1세기 기독교 현실은 로마의 정치 경제가 기독교를 매우 못살게 굴고 핍박하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눈에 걸리는, 뭔지 모르게 불편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도 말고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버려두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 42달이 암시요 계십니다. 42달은 계산하면 3년 6개월인데 이 42달 환상을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신구약, 그러니까 신약 오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방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맹목적이고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기울어져서 부패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시대로 들어와서 계시록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 곧 로마 제국, 로마가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침범해 들어올 때 성전 바깥 마당에 어슬렁 거리는 성전 마당인이 되지를 말고 지성소의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참으로 예배하는 성전 내부자, 내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청량을, 하나님의 보존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계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심과 돌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로마 땅에 퍼뜨리고 증언하고 기독교 생명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들이 되라.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성전 바깥 마당이 어디냐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아우터 코트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여러분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이 파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바깥쪽은 이제 외곽 담벼락, 그리고 중간에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중앙에 건물 한 채가 있잖아요. 저기가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우리가 볼 때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그 자리 E라고 되어 있죠. 그게 Court of Gentile,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사진은 이제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사진은 내리시고요. 중앙에 있는 건물, 이 휘장에 찢어졌던 성전 나오스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넓은 마당을 우리가 봤는데 성전 앞마당, 앞에 있는 마당이 성전 바깥 마당 히에론. 근데 소위 이방인의 뜰로 불리워지는 마당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바로 이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청량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에는 회당 모임, 율법을 토론하는 장소로도 물론 쓰이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구경 삼아 투어하기 위해서 관광하러 왔기 때문에 성전 바깥 마당, 곧 이방인의 뜰은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스페이스, 공간과 같은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밟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내부와 그 속에 있는 내부인들,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지극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참 예배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참 성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천사가 요한에게 무엇을 내어미는데 지팡이 같던 갈대, 이게 칼라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3m 정도 되는 어떤 건축 도구인 것 같아요. 이거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을 측정하고 몇 명이나 그 사이즈를 재어봐라 라고 했던 이 성전 환상에 드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두 개의 성전이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성서적 배경을 여러분과 살피게 되는데요. 지금 요한이 바트모스 섬에서 보고 있는 성전 환상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똑같은 성전 측량 환상이 다시금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리마인드 되고 되새김질 되고 있는 환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로마 땅에서 똑같은 성전 측량을 환상으로 당신의 종 에스겔에게,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에게 성전 측량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벨론에 무너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죠. 바벨론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시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반모섬에서 성전, 제단, 그 안에 있는 워시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이 측량, 이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사실은 14만 4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 당신께서 굳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기가 깊이 서려 있고 보여지는 환상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옛날 BC 6세기 에스겔의 눈에 신약 1세기 AD 약 95년경이 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인데 이 요한의 눈에 보여진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예루살렘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건축하실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게 오늘 설교의 절대 관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볼 때 잘 보세요. 구약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회파됐고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73년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게 회파됐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덩그랗게 세워지는 종교 성전은 회교 무슬림 성전이기 때문에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지게 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를 알아야만 오늘의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 건물을 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시문학의 아포칼립틱 리터리처, 묵시문학의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 정도인데 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동일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비전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비전이고요. BC 587년 바벨론에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축하려고 측량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요. AD 73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는데 로마가 회파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리컨스트럭션 재건축하시려고 측량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이 성전, 곧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는 성전인 나오스에 있다. 여러분의 관심도 나오스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입양자가 맞다면, people of God, 하나님의 친권 백성이 맞다면,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성전 나오스에 관심을 하나님이 두신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성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지금 바로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나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에 관심을 두신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소개했는데 1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성전 마당을 밟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서글픈 예언을 쏟아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들려오세요. 자, 성경 한번 보실 텐데요. 이사야 1장 12절 화면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선지자의 애타는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너희가 지성소로 들어오지 않고 나 여호와를 만나지도 않고 성전 바깥마당 곧 이방인의 뜰만 밟았다가 돌아가고야 마는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슬프고 비통하고 아프기만 하구나.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강대상, 말씀이 뿌려지는 이 자리, 말씀이신 하나님, 여기가 지성소. 저는 늘 여기 올라올 때마다 참 두려워요. 1부, 2부, 3부 똑같은 설교 원고 가지고 올라오지만 1부 때는 2부 때는 3부 때는 똑같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먹고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지성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지성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전 내부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 설교 잘 들으라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들어서 내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히에론의 성전 바깥마당에 나가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더가 돼서 안으로 들어서 인사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 나우스 성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예배를 드리고 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영혼에 새기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로 들어오는 성전 내부인을 관심 있게 측량을 하시면서도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마당인은 측량에서 제외하셨다는 것. 여기서 약간의 경외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도착할 때 구경 삼아 성전 뜰을 어슬렁어슬렁 밟는 명목상의 성도, 곧 4대 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이름이 없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룩한 교회에 온전히 속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자들을 참 성도들, 지성소 안에 있는 참 성도들과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묵시예요. 저는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왜 요한에게 나오스 성전과 히에론 성전이 보여졌을까? 그 시대 교회를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넓은 곳에, 세상의 마당에 성전에 왔지만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말씀과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 성전 뜰만 밟는 성전 마당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성전 예부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라지라라고 하는 신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부에 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지성소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전 내부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걸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과 11장 11절 12절 화면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복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3일 반 후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원수들 속에는 로마가 있을 거예요. 핍박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와 종교 탄압에 거세게 몰아쳐 왔을지라도 참 성전이신 예수를 끝까지 예배하며 순전한 신앙을 지켰던 성전 내부인 곧 기독교인들 모두가 여호와의 생기 곧 부활에 참석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재건축한 하늘 예루살렘으로 come up here, 올라오도록 천국의 사증, 비자를, 여러분 이 비자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여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진정한 예배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성전 내부인, 마당인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도 마당인이 없기를 바라고 전부가 내부인이 되기를 바라요. 1부, 2부 설교했더니 몇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슬퍼요. 왜요? 난 마당인이에요. 앞으로 내부인 하세요. 슬퍼할 것에서 내부인 하면 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모 집사님 장례식을 하고 2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제가 똑같이 설교했어요. 기독교 희망 비전. 기독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육체적인 어떤 결별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어요. Eternity, 영원성.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 Eternity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돈에 목숨 걸지 말고
물론 돈으로 사는 세상이면 돈으로 목숨 걸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에 목숨 걸고 십자가의 길을 탄탄하게 걸어서 하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여호와의 지성소에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바짝 일어나서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담임 교역자로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청량과 보호를 받는 성전 내부인으로 참 예배를 드리시다가 인생 여정 끝내고 하늘문이 열릴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몸 새 예루살렘 영존하시는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구원의 승리자로 월계관 쓰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영원한 생명만을 자랑하며 거기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 여러분의 후대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